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5년 전에 여러분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도착해서 이제 선교 분과위원님들하고 잠시 미팅을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제 몸이 그날부터 안 좋았지만 다리가 막 부어 있고 또 얼굴도 부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저희 교회 서울의 잠실중앙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라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몸을 눕히고 가능하면 빨리 응급실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그때 오후 선교 보고가 있고 또 어린이 캠프를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올라가서 진단을 해보니 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중에 이제 개흉 수술을 해서 심장 주변에 있는 그것을 걷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제에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근 10년 동안 8년 이상 저희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교회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학교를 마치거나 방학 때 되면 소를 몰고 산에 가서 소를 먹인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소를 몰고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소꼬피를 소 뿔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딱 묶어 놓으면 얘들이 그냥 산에 언덕에 올라가서 불을 뜯어먹고 저녁 시간이 되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그 애를 데리고 꼬피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소를 먹이곤 했었는데 어떤 때는 소가 오질 않아요. 다른 소는 다 오는데 우리 소만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가야 되고 해는 늦어가고 그러면 그 소들이 간 곳을 막 흩어다니면서 등성이를 뛰어가고 막 골짜기 내려가면서 어디 끓기거나 다치는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소를 찾으러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소 울음소리가 들리지 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소리가 그런데 그 가보면 이 묶어놨던 그 꽃비가 풀려가지고 어떻게 풀을 뜯어먹다가 풀려서 그게 나무가지에나 어떻게 묶여 있어가지고 얘가 막 정말 발부등을 치면서 그것을 풀어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소를 찾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막 이 등선 저 등선이 이제 흩어가면서 소를 찾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소를 그냥 산에 버려두고 그냥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반드시 찾아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국에서 양을 기르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소를 키우거나 목사님 말씀하셨던 염소를 키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찾으러 가지 않겠냐? 언제까지 찾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지금 주님이 어린 아이를 자기 품 안에 품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이 어린 생명 단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잃어진 그 영혼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생명의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생명을 죄의 대가로 인생들을 위해서 지불하면서까지 구해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란 피우고 낙선하고 여기저기 문제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아이지만, 그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정에 없으면 그 가정의 대는 끊어집니다. 어린이들이 이 사회에 없으면 학교나 모든 보장 제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어린아이 한 아이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어린이, 은강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에 있는 그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청소년들과 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여기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말씀은 제가 지난 35년 동안 섬겨왔던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1988년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하기 시작한 그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중동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 제일 왼쪽 모로코부터 해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그다음에 시리아부터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그다음에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네팔, 부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저기 몰타 섬까지, 그렇게 총 28개 국가를 책임지고 사역하던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파송을 받고 사역하는 그 리저널 디렉터로, 지역 대표로서 그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중동 지역의 28개 국가를 섬기게 하셨고, 전혀 사역자가 없는 그 국가들 8개 국가를 개척을 해서 세우게 하셨고, 저 국가들은요 24개 국가가 완전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냥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99.9%, 99.8% 이슬람 국가, 10,000명 중에 성도 한 명을 찾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191명이던 사역자가 45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도는 약 한 8배 이상 그렇게 부흥을 내서 약 600만 명 가까이 전도를 한 해에 하게 하셨습니다. 600만 명이 광주 인구의 한 6배 정도 되나요? 중동 지역의 어린이 수가 7억 5천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3만 명은 0.1% 정도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어도 1% 정도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 중동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의 전략을 주시고 해서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차이에 작년에 저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가 올해 86년 된 전 세계적인 어린이 선교단체로 가장 큰, 일반적인 선교단체로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86년 동안 19명의 국제 총재가 있었는데 다 미국 분이고,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이 했고 전 세계적으로 사역이 확장되어 있는데, 전임 총재가 이제 사직을 하면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사직을 하면서 후임 총재를 뽑는데, 그 후임 총재에 의해 저 같은 사람이 후보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저로 하여금 그 일을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대학원에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선교지에 파송될 때 영어로 대답을 하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언어를 선교지에 익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역을 해왔었는데, 제가 언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이렇게 중재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사역했던 그 중동 지역에 이제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스리랑카에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사역할 때 저희 사역자로 있었던 한 형제가 나중에는 국가 책임자가 되었고, 그리고는 저 형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중동 지역에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사역자로 들어왔던 그 친구가 국가를 맡고 이는 전체 지역을 책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선교사로 왔던 친구가 또 스리랑카의 책임자가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이제 그 한 지역을 맡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가운데 하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이 되어서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목표이며 전략이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제가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에 총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고, 국제이사회 축복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갔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사진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갈 숙소에다 이렇게 다 비치를 해놓고, 제가 처음 출근할 때 저희 비수로 이제 섬기는 릴다는 자매가 이제 제 이름을 저기 붙여놓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이 전도회 국제 본부는 미국 미주리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로 보이는 저 전체 땅이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의 소유로 약 한국 땅으로 평수를 따지면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부지 위에 직접 이제 저희 캠퍼스가 있는 곳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고, 저곳에 사역자들이 125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외국인입니다. 다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일해 보셨나요? 쉽지가 않겠죠. 저 혼자 외국인이고 그것도 언어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부총재와 저와 함께 일하는 각 부서의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이곳에 전 세계 사역을 이곳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면서 각 지역, 각 국가별로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맡아서 섬기고 있고, 또 이곳에서 교재를 만들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 현지화할 수 있도록 해서 번역을 하고 교재를 인쇄하고 그리고 전 세계 사역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3,70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훈련한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원 전도자들이 40만 명 이상 훈련을 받고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저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늘 주위의 종들이 첫 번째 그 반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못 갑니다 하고 버티고 있을 때 주님이 시편 32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말이 난 노새같이 우매한 자가 되지 마라. 깨달음이 없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은 콧뚜레를 해서 끌지 않으면 네 가까이로 오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제게 주시는 부담은 이 국제본부를 그냥 기도처로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그 굉장히 쉬운 전략 그 프로젝트다.
기도는 영어로 할 필요도 없고 기도는 우리말로 하면 되니까 저곳에 가서 그냥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고 그래서 그냥 예스라고 응답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현재 전 세계 어른들 총해서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이 됩니다. 근데 어린이는 몇 명일까요? 전 세계 어린이 수는 20억입니다. 20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에 물론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20억의 어린이가 있고 1년에 태어나는 어린이만 1억 4천만 명이에요. 1년에 태어나는 어린이.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는 순간에 이미 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전 세계 어린이들의 출산 상황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종교는 회교입니다. 무슬림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큰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힌두, 불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교로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 숫자는 거의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거나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전능자의 뜻이 아니니라. 창조주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저 영혼들을 살려내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영혼들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이 사역을 해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미국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우셨을까? 그때 주님 안에 제 안에 주신 생각이, 하나님 어쩌면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열정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한인 교회들과 함께 세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그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저희 사역자들과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열어가고 계셔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황성조 박사님은 얼마 전부터 10억 명 전도라는 목표로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하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일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찾기로 지난주에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 선교사 협의회 책임자가 또 저희 교단의 소속으로 이제 선배 선교사님인데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다른 미국 선교단체 국제단체와 지금 이제 제휴 길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하나님 앞에 주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적어도 1년에 1억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아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아버지 앞에서 1억 명은 우리 눈에는 너무나 큰 숫자지만 주님 눈에는 작은 숫자인 거예요. 왜? 20억 명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하도록, 내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치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주님 적어도 1억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의 사역을 내다보면서 제가 이 선교사로 사역을 마칠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선물이 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1억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필요한 것이 10,000명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10,000명의 사역자가 있으면 소위 거사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000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현지인 사역자, 현지인 전도자, 평신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어린이 전도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100만 명 전도의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100만 명 전도자와 함께 저희들이 이 이루어져 있는 전 세계 열방의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풀타임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이제 국제 어린이 전도회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전략도 먼저 가서 훈련을 하자. 현지인 사역자들 훈련해서 비전을 나누고 사역의 그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전략들을 나누면서 그들이 자국 어린이들을 선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자. 그렇다면 그 자국인들 그들은 굉장한 사역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비자가 캔슬되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이 현지 사람들은 비자를 가질 필요도 없고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사역을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현지인 일꾼들입니다. 현지인 일꾼들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그들은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고 한 도시를 책임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한 지역과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권에는 약 150불 정도, 우리 돈으로는 220만 원 정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또는 50만 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정도의 재정을 지원했을 때 그 친구들이 풀타임으로 그 지역 어린이 선교에 헌신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사들을, 전도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국내에 있을 때 오래전에 진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명 사역자가 5만 원이면 그 자가 풀타임으로 사역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일 때 선교단체 책임자로 그 사역자들을 후원을 하기를 시작했죠. 내가 이 몸에 이 땅에 몸을 두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어. 내가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물질이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활비를 주게 되고 그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전략이 전 세계 어린이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아라, 선교제에 가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게 만들 때 전 세계 선교 사역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을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이 사역으로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에 특별히 주님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사역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탄 시즌에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파티를 열어서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다리죠. 왜 그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죠?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기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참 희한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성탄을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뭐 파티한다면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힌두 국가도 그렇고 무슬림 국가도 그렇게 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특별히 그것이 중동 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중동 지역부터 들어가 가지고 성탄절 파티클럽 론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중동에 가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미 쪽에 가서 파나마에서 그쪽 국가 책임자를 모아서 훈련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은 제가 작년에는 갈 수 없고 온라인으로 그들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저기 이제 필리핀으로 날라와서 필리핀에서 교사를 훈련하고 텍사스에 가서 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 자메이카에 가서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메이카에서는 그 국내 250명의 목사님들을 다 같이 초청을 해서 큰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브라질에 내려가서 브라질 사역자 100여 명을 초청해서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비전을 나누고 함께 중동 전역을 향한 각 국가별 사역을 활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전혀 미팅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같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고, 마치 그 번개탄처럼 우리가 불을 피울 때 그들의 마음에 막 불을 붙여서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카나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의 사역의 비전을 나누게 되고, 그들은 각 국가별로 모든 도시마다 교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교재를 제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면서 어떤 전략을 짜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교재를 나누고 도전하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그냥 이 친구들이 무릎 꿇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그 땅에 어린 영혼들이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했던 그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누르면 바로 될까요? 아니면 방송실에서 There is a famine all around the world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Millions of children are starving for the good news, but have no access to it. Last year, this burden gripped the heart of CEF. God gave us a vision and a passion for reaching more children than ever before through Christmas party clubs. We launched 50 days of prayer and fasting, asking God to empower our efforts. CPC materials arrived at the right time. Seminars were conducted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nd the passion to reach boys and girls was accelerated. Workers began to conduct Christmas party clubs in villages and towns, on mountains and islands, and even in cold, snowy regions. In Ukraine, workers trained volunteers by flashlight because there was no electricity. Bombs fell there, and club leaders thought no one would come. But when the sirens stopped, everyone came anyway. Despite discouragements and persecutions, we did not stop proclaiming the real message of Christmas, Emmanuel, God with us. In the Amazon, our worker paddled upstream and climbed waterfalls to take the gospel to unreached tribes in Brazil. A worker in South Africa taught a CPC to children gathered on the street. A boy asked, "Teacher, can we have club every day? No one else tells us about Jesus." Many children and even parents came to hear and receive the gospel message. We want to give God the glory for all He did in 2022 through Christmas party clubs. Some numbers are still coming in, but with 80% of the regions reporting, we are excited to share with you that we conducted 11,000 training seminars and we had over 167,000 volunteers. We held 169,000 CPCs, which far exceeds the number we have ever had before. Because of that, more than 6 million children heard the gospel, and of those, 1.7 million were counseled for salvation. In addition, people committed to begin 20,000 weekly Good News Clubs. We saw amazing results. God did this through our devoted CEF family around the world. We give all the glory to God.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최종적으로는 6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무슬림 지역에서 교재를 가지고 가는데 체크포인트, 검문소에서 차를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박스나 뭐든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박스를, 교재를 담은 그것을 뒤에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가는데, 그 경찰들이 그 트렁크 열고 그 가방들 다 체크를 하고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가 들어있는 그 박스는 열어보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교사들이 막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올해는 아마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대집회가 아니라 이 소규모 그룹으로 어린이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역들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간단한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헌신해서 이들이 사역을 이제 파티 클럽을 열게 되고, 그럼 이 아이들이 그 교사들에게 우리는 교재를 제공하게 되고, 한번 전도가 난 다음에 소위 우리들은 하는 말이 눈에 밟힌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생각나고 또 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교재를 제공하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어린이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자기 친구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성장하면 중학 시절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들면서 나중에는 이들이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대륙 우리 사역자들, 국가 책임자들 대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잠시 그냥 영상입니다. 아프리카인들하고 사역하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새로운 대표를 세우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전 대표를 정말 기쁨으로 보내주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모습입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전체 사역자들 일부 지역만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다 뭐 항공연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본 바는 이분들의 마음속에 전도의 새로운 열정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그런 파티클럽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이 사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귀한 열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앞으로 더 가야 될 것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인 모임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중동 지역 모임이 있고, 또 필리핀에서 아시아 지역 모임이 있고, 파나마에서 남미 지역 전체 사역 모임이 있고, 터키에서 유럽 지역 사역 모임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기도의 집이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익숙하지만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여러분 우리 본부에 있는 채플 이런 강당이 있는데 그것의 문을 일찍 열고 출근 1시간 전에 하거나 좀 일찍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팀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기도 사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양식이 없어 줄인 그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광주 곳곳을 다 누비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 세계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격려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을 하고 8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자주 꿈을 꾸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꿈에 제 꿈속에 제 무릎 가까이 정도 거리에 떨어지는 곳에 한 7개월 된 신생 어린 아기가 제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제 첫 번째 그 손자 아이의 연령과 비슷한 그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제게 막 뭔가 뭘 막 요청을 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아이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분명히 제 딸이 있거나 저희 아내가 있거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먹일 것을 주의할 텐데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 꿈에서 아무도 없고 저와 그 아이만, 너무 생생하게 그 아이만 있는 거.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뒤로 서서히 넘어지더니 그냥 기절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꿈이지만 너무 생생하고 이게 뭘까? 왜 하나님 이 꿈을 주시지? 그래서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주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젖먹이가 못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오래전에 1988년도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사용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다. 이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주님 제게 속삭이며 하신 말씀이 누가 떡을 떼어주야겠냐. 그때 주님에게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해야죠. 주님 제가 떡을 먹여줘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총재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 하나님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총재라는 자리가 평범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총재지만 전 세계에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저를 앉혀놓고 저에게 이 꿈을 주신 이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언하듯이 대변하듯이 제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제 앞에서 줄여가면서 영적으로 줄여가면서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떡을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 생명의 떡을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의 책임자로서 저에게 단순히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외치는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기를 내게 와서 떡을 달라고, 나에게 떡을 달라고 라고 외치는 그 영혼의 절규를 들을 줄 알고 그 목소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지상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여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책임감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한다는, 그것이 지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데려가셔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고생하며 살게 하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교회가 감당해내야 될 사명,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그들의 뻐끔뻐끔하면서 입을 벌려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목소리를 저를 통해서 대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여주세요. 떡을 떼어주세요. 은강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그 영혼의 절규를 들을 줄 알고 그들의 영적인 피로에 정말 좀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 영혼들과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를 이 땅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지 않고 사랑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선교지가 내게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땅끝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규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